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요. 둘째가 작년 가을부터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왔을 때 이제 걷는 것보다 기는 게 더 편했던 아이가 이제 형 손을 잡고 학교를 가고 또 학교 생활하는 것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아마 아직 영어가 많이 짧아서 눈치껏 학교 생활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좀 짠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보는 막내들이 많이 그렇지만 요새 제가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들으면 참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종종 둘째를 아는 상태에서 제가 귀에다 대고 I love you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귀를 둘째 귀에 갖다 댑니다. 입에 갖다 댑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갖다 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더 스윗하게 하는데 마지못해 할 때도 있는데요. 사랑해요, I love you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급하게 해야 할 용무가 있거나 그럴 때가 되면 평소와는 다르게 아이를 대하는, 이 둘째를 대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스스로 자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약간의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제한적이구나.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은, 또 내 육신의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기분을 따라 내 자녀를 대하고 있구나라는 번민이 제 안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 그리고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장면, 이렇게 두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두 장면에서 각각 하나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생각하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을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대속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떡,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떼어서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왜냐하면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 소마는 단순히 한 인간의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이것을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받으라, 나의 전부를 받으라 라는 의미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전통적으로 매 유월절 절기마다 먹는 그 무교병을 어느 날 떼어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을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모두 다 내어드린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부인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 규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길고 복잡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세데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질서, 순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가 지고 나면 시작해서 자정 무렵까지 이어지는 이 유월절 만찬이 세데르, 질서, 순서라는 의미로 불려지는 이유는 그만큼 복잡하고 장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이겠죠. 그런 여러 순서 가운데 사실 떡을 먹을 때 전통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조상들이 먹은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먹는 것이 이 전통인데 예수님께서 이 떡이 내 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드림받은 나의 몸, 나의 전부라는 희생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떡을 떼어 나눠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포도주의 잔을 따르시고 나눠주십니다. 아마도 이때의 순서는 식사 후에 마시는 축복의 잔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순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주는 이 잔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본문 23절에서 25절이 이렇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떡을 떼어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포도주의 잔을 따르시고 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의 관용구에 의하면 본문 24절에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시는 피가 어떤 많은 사람들을 위한 피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흘리는 대속적인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떡을 나의 몸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포도주를 가리켜 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담긴 잔을 제자들에게 이제 주신 것은 몸을 드린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전달하는 상징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피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둘 사이에 세워진 약속을 뜻합니다. 특별히 둘 사이에 생명을 담보로 맺은 약속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약속이죠. 그리고 언약의 피란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언약은 모세가 받은 언약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옛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할 때마다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희생 제사는 단 한 번뿐이면 충분하죠. 주님이 드리신 그 희생 제사를 통해,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인한 속죄의 능력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옛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혀진 언약이라면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무제한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통해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눌 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교회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더욱더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될 것이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의 표어를 아시죠? 예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표어가 저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 알고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안다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희생, 그 숭고한 사랑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몸된 우리 한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소제목과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주어는 하나님이고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제자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목자로 비유되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치실 것이고 그 결과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들인 제자들이 모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29절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사실 다 버릴지라도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제자들도 있는데, 그죠? 그런데 굳이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도 적어도 나 하나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진실된 베드로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났지만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심으로 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보시면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추측건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주로 섬겼던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혀간 현실 가운데 무력감과 실망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한 여종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과 7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생명의 위협과 위기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의 모습 속에 무언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 갑작스러운 위협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때로는 나의 계획이, 나의 유익이, 나의 자존심이 예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3년 동안 그 누구들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고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이자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본문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짧은 진술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것인데 그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고 거기서 너를 기다릴 거야. 마치 목자가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설령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며 예수님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실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문을 편집하는데 이 변함없이라는 글자를 타이핑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진술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제자들을 그리고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릴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없으며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제자들이 비록 주님을 도망치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주님을 저주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아침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변함없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주님의 이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